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시험 기간 중일 가운데 다들 걱정이 많은 얼굴로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우리 잠시 그런 걱정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찬양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기를 보내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해 나갑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구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 치며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기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저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한번 사역합니다. 내 몸 구주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저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저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며 나가게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부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함께 목소리를 찬양해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험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자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시험 기간 중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현 선교사님 가운데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니 우리에게 와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거 뭔 영상이지? 우리 가장들 빼고 맞추는 사람. 이 뭔 영상 아는 사람? 가장들 포함해서 뭔 영상이야? 아, 탈락. 뭔 영상일까? 그것도 탈락인데. 이게 뭔 영상이냐면은 우리가 DF 생긴 것부터 첫 생겼을 때부터 30주년까지의 지나온 그 영상들이야. 지나온 영상. 오늘 내일이 몇 살? 우리 DFC가 33번째인가? 33번째 창립일이야. 내일이.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본 거야. DFC가 생긴 지가 33년 됐어요. 여러분들 몇 살? 21살. 20살. 민우 몇 살? DFC가 도래됐다, 그지? 33년, 30년.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쭉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오다 보면 민현사 얼굴도 있고, 제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얼굴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로마서 느헤미야 설교하려 했는데 로마서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로마서 말씀을 좀 함께 볼 거예요. 로마서 1장, 우리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예전에 로마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한 것들을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다시 로마서 말씀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 낼게요. 성경은 몇 권인지 아십니까? 예? 한 권.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죠? 한 권. 근데 성경은 한 권인데 또 몇 권일까요? 성경은 두 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또 몇 권일까요? 66권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구약, 신약. 한 권인데 성경 안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39, 27권이에요. 그래서 66권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약의 전체적인 구조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신약이 27권이거든요. 근데 27권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려면, 민규야, 집을 지려면 제일 처음에 뭘 줘야 돼? 민우야?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 뭐부터 공사 들어가야 돼? 기초. 그치? 기초. 그 다음에 뭐 세워? 양기둥.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 지붕 올리잖아요. 그죠? 신약의 구조도 똑같아요. 신약의 구조도 이렇게 집처럼 생겨요. 집처럼. 신약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기 쉽게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려놓은 걸 갖고 왔어. 자, 기초예요. 기초. 신약은 역사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몇 권일까요? 5권. 그 다음에 양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 뭐냐면은 편지요. 편지. 신약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했을지 신약 성경은 간단해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복음서는 뭐의 역사일까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뭔 역사일까요?
교회 형성의 역사예요. 교회 형성.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정착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역사서, 복음서와 역사서, 예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편지야. 편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쓴 편지? 바울을 통해 쓴 편지를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 서신. 하나님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쓴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유다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쓴 책을,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민요로 칠판을 갖고 와요. 시험 기간에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 눈이 봐. 자, 그러면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쓴 서신, 편지가 몇 권 있을까요? 자, 13권이지, 13권. 그죠? 바울이, 그죠? 바울이 13권이 있는데, 바울이 어디에게 쓴 편지가 있냐면은, 바울이 갖고 오면 내가 써줄게.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의 산물이야. 칠판에 써주면 여러분들 기억이 잘하더라고. 이거 칠판 참고로 민영 교사가 저기 대학교 졸업하고 이거 기증한 거야. 대학 졸업하기 전에 선교사님 제가 졸업하면 칠판 기증하겠습니다. 옛날에 덜렁덜렁했거든. 그때만 민영 교사 약속을 지켜갖고 졸업하고 칠판을 기증했어. 좀 큰 거를 기증하지. 몸은 이만한데 이걸. 자, 봐봐. 성경이 있잖아. 성경이 생각보다 엄청 재밌다. 성경이 생각보다 엄청 재밌어. 오늘은 구약 얘기 안 하는 거야. 구약 빼고, 그지? 구약 성경은 빼고 신약만 하는 거야. 신약 성경, 그지?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집이라 그랬잖아요. 민우야, 집을 질 때 뭐 먼저? 기초. 그다음 뭐? 양기둥. 그지? 그다음 뭐? 지붕. 이렇게 진단 말이야. 그림 잘 그리지, 그지? 누가 봐도 집이잖아, 그지? 집이잖아, 그지? 그리고 기초는 뭐야?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장되어졌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5권의 기초를 딱, 역사서를 딱 만들어 놓고 양 기둥을 세우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쓴 편지를,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한다고요? 바울 서신. 그다음 바울이 아닌 뭐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를 통해 쓴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반 서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도 바울이 두 개 나눠요. 바울이 어디에 쓴 서신이 있을까요? 교회에게 쓴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교회에게 쓴 서신이 있단 말이야. 교회들에게,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게 쓴 서신이 있고, 바울이 또 누구에 썼을까요? 목회자들에게 쓴 서신이 있어요. 목회자. 자, 바울이 교회에게 쓴 서신이 몇 권일까? 9권. 목회자에게 쓴 서신이 몇 권일까? 4권입니다. 4권. 3권이 맞습니다. 3권 플러스 1권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3명이 썼는데 빌레몬서가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1권을 포함시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게 쓴 서신이 9권이에요. 이쪽 기둥에 세우자. 교회 서신 바울 몇 권? 9권. 이쪽에는 일반 서신 몇 권? 9권. 위에는 무슨 서신일까요? 목회 서신 몇 권? 몇 권? 4권. 자, 그러니까
아홉 개 더하니까 몇 거요? 9개, 그죠?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로마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 이거? 교회 서신이란 말이야. 교회 서신, 그죠? 바울이 어디에 쓴 거예요? 교회에게 쓴 거야. 바울이 어디에 썼다고요? 교회에게 뭘 한 거예요?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따라오고 있죠? 자, 요거 지우고, 자,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지웠어. 자, 바울이 어디에게 편지 썼다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편지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그랬대요? 3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보내는 이, 받는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웅규야, 잘 들어야 돼.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걸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요, 바울. 바울 서신이니까.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엄연히 말하면 교회들을 말하는 거야, 전체를. 내용이 뭘까? 요거 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있잖아요. 성경에 바울이 몇 권 썼다고요? 성경을요? 13권을 썼잖아요. 13권. 그 중에서 바울이 교회에게 쓴 서신이 몇 권이라고요? 9권이잖아요. 그죠? 교회 쓴 9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9권 중에 7권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7권은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였어. 무슨 말이야?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갖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갖고 그 교회가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때가 생겨서 다른 데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게 쓴 편지가 몇 권이라고요? 7권. 근데 2권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야. 2권이 뭘까? 로마서와 뭘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응? 뭘까? 맞추는 사람에게 다 틀려. 내가 앞에를 봐야겠다. 성경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우리 한번 펴볼래요? 빌레몬서 한번 펴볼래요? 빌레몬서가 아니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펴볼래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에바브로도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면은 이 9권 중에 2권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권이 뭐라는 거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편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알까 모를까? 뭐 듣는 소문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러면 왜 편지를 썼을까? 왜 편지 썼을까? 동명가냐 왜 썼을까?
바울의 목표는 어디냐면 스바냐가 어디냐면 땅끝이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됐단 말이야. 근데 그 가는 것의 거점이 어디였냐면은 로마였단 말이야. 로마. 그 로마를 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게 들려야 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교회에 들려서 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로마 교회가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뭘 먼저 보내는 거야?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바울이 복음을 전해갖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모였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분쟁이 있었어. 싸움이 있었어.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이 구원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엔 두 부류가 있어. 두 부류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 유대인들 알죠? 그죠?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 근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이라고 그래. 이방인들에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교회 안에 두 부류가 같이 있었어. 근데 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핍박을 건디면서 그 교회를 지켰어. 근데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 돌아왔어.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뭐가 붙어? 싸움이 붙는 거야. 뭔 싸움이 붙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여기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예찬이가 뭐라 하면 시온 가지장 너 구원 못 받았어. 야 구약에 봐봐.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 선민사상이 있잖아.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건데 내가 봤을 땐 구원 받았어. 다 그랬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온이가 한마디 했어. 이 싸가지 없는 너희들은 이 핍박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도망갔다 와놓고 뭔 그런 소리하고 자빠졌어. 막 이러면서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막 싸움이 있는 거야. 막 교회 안에 싸움이 있는 거야. 그거를 바울이 듣게 되고 바울이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바르게 정립해줘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있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거기에 먼저 보내는 거야. 바울이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로마서 1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첫 인사를 하는 거야. 서론이야. 첫 인사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런데 바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 종,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서신서를 보면은 뭐 두 번에 소개하는 거였지만은 한 번 소개하는 게 많아요. 종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여기는 나는 사도다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종면가지랑 왜 그럴까? 바울은 왜 두 번에 걸쳐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 힌트가 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힌트가 있잖아. 여기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알까 모를까? 잘 몰라. 그리고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야,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종명이만 패자.
우리 종면가장이 나중에 어디 가갖고 어떤 교회 갔어.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말씀을 막 가르쳐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거기 있는 성도들이 와서 말했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 강릉에 있는 최성윤 선교사님부터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종면가장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 난 몰라. 사람들이 난 모른다니까. 근데 종면가장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유명하신 이찬수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아주 우리나라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훈련을 받고 제자입니다. 그러면 권위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종면을 가르치는 게 권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그런 분한테 배운 거야. 근데 나한테 배웠다면은 별로 권위가 없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이 사도라는 단어는 누구만 쓸 수 있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쓸 수 있는 단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하는 거야? 나는 누구의 제자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야?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진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뿌뿌뿌뿌뿌뿌 써내려가는 거야. 써내려가면서 오늘은 첫 본문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불렀겠죠. 근데 그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치? 내가 누구였냐면은 정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였냐면은 정수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였냐면은 종면가장을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희들 왜 뒤에 부시가? 왜 뒤에 부시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 그래서 내가 강릉 경찰서에 가서 증을 받아갖고 이제 종면가장하고 정수하고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종면가장은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부질 거고, 정수는 잡아서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아. 정수한테는 그냥 이렇게 공격만 하고 돌아올 거야. 아, 민우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민우는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한 번 더 때리려고 하는 거야. 응? 내가 그래서 그 증을 받는 거야. 증을 받고 이제 이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어, 사울이었어. 사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놈들 내가 다 잡아갖고 쳐 죽일 거야. 그래서 딱 증서를 받아갖고 가는 거야. 가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 잡으러 가는 가운데 갑자기 눈이 멀어버려. 안 보이는 거야. 눈이 멀어. 안 보여. 그때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야.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을까? 하나님께. 누굽니까? 누구세요? 나를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버려. 그리고 며칠 동안 눈이 뭐냐면은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그냥 만나 주셔. 내가 봤을 때 사울은 설득이 될 놈이 아니고 될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처럼 이게 설득해서 될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눈을 확 멀게 하고 그냥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줘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는 거야. 누가 불러줬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라니까. 누가 만나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라니까요. 어떻게 만나줬어요? 강권적으로 만나줬다니까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다 읽기는 너무 길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이쪽 제가 본 오른쪽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여기 사람이 있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이쪽 준비됐어? 1절 2절 준비 시작. 와, 잡아오려고 하는 거야. 잡아오려고. 준비됐죠? 20절 21절 시작.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뭔 내용이에요? 사울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하여서 공문을 받아서 딱 떠나는데 다메토장에서 예수님 눈이 멀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다. 아까 좀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는 아니죠. 며칠의 시간, 3일의 시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우리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종면가장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사람을 누가 만나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부른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와,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어디에 있는 우리 한진가지장을 우리가 한진가지 졸업하고 이제 한 5년 지났는데 한진가지 알고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네. 우와, 거기서 막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막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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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네. 우와. 그래 들어보니까 왜 어떻게 그래야 되냐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한진가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또 누구 할까? 민석. 지금 사랑니가 나서 아파. 사랑니 아파. 그래 아팠는데 이 아픈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셨네. 그리고 민서를 부르시네. 한진이 옆에 동네에 있는 우가
아가 하는 동네에 가서 5년 지나니까 막 둘이 만나갖고 여기 왜 왔냐 그러는 거야. 누가 부르신 거야? 하나님.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바꾸시고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을 다듬으셔갖고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뭘로 사용하냐면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왜 강권적으로 부르셨을까요? 부르시면은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왜 불렀어?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것에 목적을 부여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목적대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바울이야. 우와, 안 놀라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23장 24절인가 이런 말이에요. 나의 생명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뭘 안 거예요? 목적을 안 거예요. 명확하게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울은 살아갑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삶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갔어요. 바울은 흔들릴 데가 없었을까요? 흔들릴 데가 없었을까? 바울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많았죠. 그걸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죄의 법과 날마다 싸웁니다.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은 날마다 내 안에 싸웁니다. 바울에도 갈등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요. 그 바울이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고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안에도 그 갈등이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어요. 넘어짐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찬가지 양을 불러주셨어. 그치? 그러면은 평탄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쳐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 이건희보다, 빌게이츠보다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거대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 부름 받았는데, 그럼 내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조명가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종명가장을 가지장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가장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지장으로 불렀단 말이야. 수많은 대학 중에 강릉대학에 왔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강릉DF 선교단체에 왔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 가지장으로 삶을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가지장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막 설레이고 막 기대가 되고 막 가지원들과 가지 모험 하는 것이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다빈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점점 얼굴이 검해지고 있어.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내 같은 놈을. 그거 막 그지? 그 하나님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야 우리 있잖아. 시험 원서 쓸 때 있잖아. 원서 썼는데 그 사장이 있잖아. 나를 불러주고 있잖아. 뭐라 그래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우리 정면과장이 삼성 연봉 10억 합격. 그럼 뭐가 붙어요? 강릉에 플랜카드가 붙으면서 엄마 아빠가 막 잔치를 여는 거야. 기뻐갖고 가족들 다 전화한 거야. 가족들한테 막 전화해갖고 우리 정명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삼성에 취업했고 연봉이 10억이고 한 달에 1억씩 갖고 와요. 아이고 그리고 취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빠 벤츠를 사줬네. 우리 집이 롯데캐슬 가장 비싼 집으로 이사를 하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잖아. 그지? 삼성만 있어야 해도 연봉 10억만 돼도.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돼? 기쁨이 넘쳐야 되고. 정면과장이 DFC 과장이 되었고 강릉대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해야 돼요? 플랜카드 붙여야 되잖아. 그리고 친척들 전화해야지. 우리 정명이가 이제 인간이 돼서 하나님 잘 믿고 이제 누구를 양육하고 전도하는 자가 됐고, 우와 대박 강릉대 DFC 대표가 됐어요. 우리 저기 얼굴이 시커매져가는 우리 다빈 선교사 알아요 여러분들? 1월 1일 날 있잖아. 그 신화 아파트에서 잔치가 일어났잖아. 선교사 됐다고. 뭐 깽가리 치고 잔치가 일어났단 말이야. 플랜카드 막 신화 아파트에 자랑 정답인 선교사 DFC 선교사 되다. 아니야 맞잖아.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와 한진이 집이 서울이지. 와 서울시장이 연락 왔잖아. 한진 DFC 잘 부탁한다고. 서울의 자랑이라고. 서울의 기쁨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냥 세계에 있는 기업 중에 아주 작은 기업이 아니야. 삼성 아주 작은 기업 연봉 10억 아주 작은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10억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 아주 작은 기업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기업 작은 돈인데도 우리는 그 앞에 막 자랑을 하고 플랜카드를 붙이며 막 한우성을 외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러면 이렇게 미안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걸 해야겠어?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 종명과장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딱 낳았어. 아들이 아버지 저는 한진과장님 계신 아프리카 우가 옆에 동네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종명과장은 아들한테 우와 아들아 대박 플랜카드 팍 그을 것 같아? 아니면 아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깊이 생각해봐. 그렇게 하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니 현실적이죠. 자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논리로는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외로움과 감옥에 갇힘, 순환과 고난을 맞이합니다. 종면과장이 캠퍼스에 와서 선교단체 DF 선교단체 오면 좋을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가지장이 돼야 된다 그러고 총가지장 해야 된다 그러고 총가지장이 끝나고 나니까 대표하라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막 평탄하고 뭐만 하면 합격되고 뭐만 하면 순둥순둥 나와야 되는데 힘들어. 가지원들 말도 안 듣죠. 가지원들 밥도 사줘야죠. 힘들어. 나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힘들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주랭남. 정면과장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묵묵히 걸어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정면과장이 묵묵히 가지장으로서 복음 전파자로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저 때문도 아니고요, 제사송사 때문도 아니고요, 돈을 주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면과장을 강릉대 캠퍼스 선교사로 불렀다는 것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은 바울도 부르셨지만 누구도 불렀다는 거예요? 나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라 나도 복음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 6, 7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6절에 뭐라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만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는 게 아니고, 정면과장만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는 게 아니라, 한진과장만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도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광주에서 사역할 때, 전라도 광주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6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가지장이 있었어요. 그 가지장이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대. 막 힘들고 막 어렵대. 막 그래서 막 불평하고 짜증하고 막 그래.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났어. 차에서 가지 모임 할 데가 없어서 차에서 가지 모임 했거든요. 차에서 가지 모임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야! 나만 선교사야? 니도 선교사야.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장재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너도 선교사. 김민열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민서, 너도 선교사. 한진이 아프리카 선교사야. 아이, 선교사님, 저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복음 전도자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복음 전도자로 부른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으면 찾아와 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복음 전하러 부르셨어요. 단지 위치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은규야, 맞아 아니야? 너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러 불렀어. 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교회에서도 사역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자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선교사,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선교회는 우리 제자를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전도자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이 복음 전도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으로 또는 교회에서 리더로,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또 교회에서 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뭘까요? 땡큐죠. 저는 DFC 사역도 하지만 교회 사역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너를 가장으로 또는 너를 대표로, 너를 총가지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DFC는 별로 안 그래. 거의 대부분 순종하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근데 안 그런 친구도 있어. 못해요. 저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맞아. 종명가장을 할 수 없지. 이런 말 그렇죠. 이 차라리 정말 나 선교사로 살 수 없지. 내 따위가 뭔 선교사로 살 수 있어. 내가 그 능력과 실력과 뛰어남이 뭐 있어. 근데 내가 선교사로 살 수 있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땡큐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의 삶, 가지장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 교사의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셔갖고 땡큐하고 너무 쫙쫙쫙 하면 되는데, 한진이가 우가우가 하는 사람한테 가서 우가우가 외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우가우가 하는 사람한테 가서 우가우가만 얘기하며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주여 주여 외치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힘들까요? 우리 정명가장이 가지모임만 하면은 막 변화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정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재석가장이 가지모임만 하면 막 변화 역사 일어나고, 캠퍼스 나가서 우리 DTC 이번 주에 하는데 하고 나 전도 나가면은 생사만 들고 가면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들 안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27년 동안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27년 동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친구. 안 바뀌어. 좌절할 때도 있어. 낭망할 때도 있어. 왜 그럴까? 왜 낭망하고 왜 좌절할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단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맞죠? 맞아,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변화시켜라. 그 영혼을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종명이는 지민이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이름 너 정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민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저는 없어요. 저는 그 능력이 없어요. 종명가장이 지민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낭만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DTC를 할 거예요. DTC를 교육하고 여러분들 캠퍼스 나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낭만이 될 수도 있어요. 생산을 가지고 막 접근하고 하는데 전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를 하랬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하고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만지신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변화시켰다.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킨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뭘로?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에 가면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에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시상으로 부르면 뭐라고? 땡큐지. 그치?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나를 부른다면 뭐라고요? 땡큐지. 네 같은 놈, 나 같은 놈. 안 그래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강릉대에 대박을 100명 1000명 모이게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존 스토튼 목사님 같은 그런 부흥,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다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1도씩 적립해가는 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느껴요. 요즘이 아니고 최근에 느껴요. 몇 년 전부터. 뭐냐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때가 기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매일 1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경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와서는요, 제가요 도서관에 앉으면요 무조건 성경 한 장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제 안에 정했어요. 그냥 도서관에 앉으면, 저는 아침 큐티 끝나고 도서관에 가면은 도서관에 갔던 것 같아요. 아침 큐티 끝나고 매일 도서관에 갔던 것 같아요. 또 앉으면은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하자. 내 안에 정했어요. 근데 성경 한 장 읽었어요.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머리에 들어왔을까요?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지금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내 안에 정했어요. 또 1시간 이상 자리에 비우고 오면 다시 읽는다. 59분 자리 비우고 왔다? 안 읽어. 1시간 이상 나갔다 놀다 왔다? 그럼 다시 읽어야 돼. 그렇게 읽었어요. 아침 큐티도 매일 갔어요.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 뭐 한 두 번 정도 빼고는 4년 동안 거의 갔어요. 그냥 갔는데 은혜가 넘칠까요? 안 그랬다니까요. 혼자 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큐티를 혼자 했어요. 혼자 기타 치면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럼 찬양 부르면서 혼자 큐티 적고. 근데요 큰 변화 일어났냐? 큰 변화 안 일어났다니까요. 뭐 역사 일어났냐?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선교사가 돼 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요. 그 1도씩 기억 한 개도 안 난다니까요. 1도씩 어느 순간 내가 선교사가 돼 있더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돼 있더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더라. 여러분 DFC 사역, 캠퍼스 사역,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아 그래 오늘 선교사님 말 들었어. 난 발과 같이 복음 전달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고 베드로 같이 복음 전달. 그래 한 명에 막 몇천 명이 전도되고. 아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면 되죠. 없다니까요. 12명의 제자를 낳겠습니다. 아 미안한데 좋은 말인데 아휴 한 명이라도 제자 놓고 아니 이런 말이죠. 지금 큐티라도 하고 그 말 해라. 아니 가지 모임 마당 교제라 끝나고 그 말 해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교사님 제가 라면을 맛있게 끓여주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끓여주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조명아 냄비에 물 받아서 불이나 켜놓고 얘기해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우리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근데 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구호가 아니에요. 샤우팅이 아니에요. 그거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들 집에다가 집 알죠? 볏집에다가 불 붙여봐요. 확 하고 금방 사라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그 자리를 묵묵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령 충만할 때나 외로울 때나 근심될 때나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졸업할 때 보시면요 그런 남도 많아요. 선교사님 제가 센터 건물을 한 개 지드리겠습니다. 후원을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1도씩 정립해가요. 아셨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립해갈 때 하나하나 정립해갈 때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불을 켜고 기다릴 때 1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2도가 올라가면 알아요 몰라요? 50도가 올라가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끓어요 물은? 100도가 돼 끓어요. 뭔 말합니까? 우리가 아침을 깨워서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험 기간에 와서 채플을 들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압니까? 몰라요. 때가 와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때가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가 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바울만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쓰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샤우팅만 하지 마세요. 송기사님,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건물을 짓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고 내가 해야 될 거 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잊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우리 반주 없어도 돼요. 칠까요? 치세요. 오늘 시간이 좀 맑아서 한 번만 우리가 부르고 우리 간단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 저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있고 해야 될 것을 하는 1도씩만 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함께 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나는 살아갈 힘이 없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장들, 가지원들과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땡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이 캠퍼스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